우리 지난주 시간에는 헤롯의 일가에 대해서 일가라는 표현 썼잖아요. 저 위에 계신 분들은 모르더라고요. 우리만 아는 단어 일가. 저는 당연히 그 단어를 썼는데 어느 날 송부사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잘 몰라 하는 밑에 세대들은 그런 표현을 안 써야 되는데 헤롯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아리스토블로스 왕으로 피택될 수 있었지만 거부했던,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문을 선택했던 그 아리스토블로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바로 그것이 이어져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을 할 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오병이어, 즉 베세다 들녘에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은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넘겨주시죠. 한번 45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45절 우리 아까 제가 읽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고 남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해가 졌겠죠. 해가 진 이후에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겠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안 놔주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붙들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로부터 나오십니다. 나오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문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또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물 위를 걷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의 시작과 단초, 동기와 원인이,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누가 시작하게 하죠? 누가 시작하게 합니까? 왜 누가 건너가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시작하냐면 주님이 시작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등 떠밀어서 제자들을 배 타고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46절. 그리고 46절에 보니까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그러니까 그 제자들, 무리들을 보내고, 제자 공동체는 배로 보내고, 많은 무리들은 다시 돌려보내고, 실상은 이미 밤이 됐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주님만 어디로 가세요? 한적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리로부터 주님은 떨어졌고 제자들은 지금 배 타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상황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넘겨주시죠. 47절. 한번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이게 지금 구도가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바다 위에 떠 있고 배 위에 있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즉 무태에 계시는, 제자 공동체와 예수님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4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리되는 상황과 그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이 환경은 결국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아까 우리 45절에서 읽은 것처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등 떠밀어서 지금 배 타고 그들이 바다로 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주님이 명령하셔서 배 타고 지금 배 위에서 그들이 거닐다가 힘겹게 노 젓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데, 왜?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강풍이 불어서 이 제자들이 죽게 된, 다른 성경에 보면 죽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바람이 지금 거기에 불어난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보시고 밤 사경이 언제?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얘네는 뭐 6경이라고 그래가지고 1경부터 6경, 그러니까 12시간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아마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그러니까 밤이 가장 깊은, 새벽이 가장 깊은 그 시간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즉 주님이 무태서 보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 보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전복될 것 같은 그런 위험 가운데 주님이 걸어오셔서 그들을 만나러 오시는데, 넘기시죠. 49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네, 예수님을 뭐로 봐요? 유령으로 본 걸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령으로 본 걸까요? 뭔지 잘 못 본 걸까요? 네, 다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을까요? 잘 안 보인 걸까요? 실상은 잘 안 보인 거예요. 왜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이렇게 문자고 들으니까 유령처럼 보였구나. 여러분 이거를 문맥을 잘 보세요. 바람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누가 걸어오는지 잘 보일까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실상은 유령처럼 보인 게 아니라 분간하기 힘들었다라는 것을 유령처럼 보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시 49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스라엘 이 당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소위 말해서 바다 괴물로 번역을 해놨어요. 다시요. 왜 바다 괴물로 번역을 해놓냐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호수라고 하지 않아요. 바다라는 번역을 일부러 써요. 이유가 뭘까요? 바다는 어떤 곳이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바다라는 그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리워야단, 즉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태어나는 곳이 바다예요. 즉 사탄의 소굴과도 같은 곳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는 악한 것들이 나오는 곳이라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광풍이 풀어서 배가 휘청거리고 엄청난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휘청거리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는데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다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인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게 누구예요? 유령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인데,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죠. 마태복음 14장에 같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22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네, 아까와 마가복음 6장 45절과 똑같은 메시지예요. 근데 이 45절에 있는 또 방금 22절에 있는 이 메시지 속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모든 시작을 누가 해요? 주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 공동체를 배에 태워서 저 바다로 보내실 때는 그 바다의 풍랑이 일 걸 알고 보내셨을까요? 모르고 보내셨을까요? 네? 알고 보내셨다고요? 죽으라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시작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 거의 끝마칠 때쯤에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납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당신 잡으려고 막 금식하면서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사도 바울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딜 가십니까? 거기 안 됩니다. 거기다가 막 선견자까지 나타나서 내가 환상을 봤는데 당신 거기 가면 분명히 결박돼서 큰일 난다고. 그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기로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사자들을 길러내는 이 훌륭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세상에 감옥으로 밀어넣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직 더 활동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밀어넣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정확하게 어디로 보내냐면 강풍이 부는 바다로 내몬 거예요. 제자들을 내몬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 공동체를 내모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왜요?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창립되고 그 창립된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전통이 우리까지 교회로 왔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강풍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보세요. A라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A라는 교회는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B라는 교회는 그냥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귀라면 A라는 교회를 괴롭힐까요? B라는 교회를 괴롭힐까요? 물어보면 제가 바보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러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누굴 만들어 가시냐면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이 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나를 연단하기 위한 또 우리 교회를 연단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돼요? 오늘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주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이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넘겨주시죠.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정확하게 마태복음에도요 제자 공동체와 주님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 분리라는 게 뭘 암시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왜 분리가 자꾸 일어나는가? 그 다음 넘겨주시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네, 바람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자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굉장히 성경이 말하면 이 문장을 그대로 의역하면 파선에 이르도록 배가 풍랑 가운데 있더라.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서 25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위 제자들에게 오시니. 네, 사경에 그 깊은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봤더니 뭐처럼 보여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배경 속에서는 바다 괴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소리 지른 거예요. 근데 주님이라는 것을 대번 알게 됩니다. 27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평안하라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 내용 한번 보시죠. 28절 누가 등장하냐면 그 유명한 베드로가 등장해요.
제가 일부러 마태복음을 오늘 얘기하는 이유는 베드로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없는 내용인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네, 질문이 재밌죠. 예수님이시거든, 내가 아는 그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 명령해 주옵소서. 그 말에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까? 못 걷는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명령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9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네, 그 주님의 명령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뭘 봐요? 언젠가도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환경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그쳤나요? 그쳤나요? 안 그쳤어요. 바람은 32절에 그쳐요. 아직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이거를 영화처럼 있어야 돼. 이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바람이 잔잔해진 게 아닙니다. 바람은 계속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람은 계속 불고 있고, 지금 그 와중에 배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 명령하셔서 나 걸어가게 하달라고 하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문자 그대로 예수님 오셨으니까 샬롬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은 32절에 그쳐요. 아직 바람은 계속 불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명령하셔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가는데 뭘 봐요?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니까 여지없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주더라. 우리 시선이 항상 주님만을 향하고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그 시선을 자꾸 끌어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그냥 놔둘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세워가도록 그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기도하러 나오는데, 예배로 드리러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문 닫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그들은 계획하고 지금도 꾸미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시선과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만 온전히 고정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시냐면 늘 믿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말씀 지우지 말라는 그냥 띄워놔 주세요. 예. 믿음이 없는 자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그 32절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의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문장 잘 보세요. 다시요. 이거 문장 띄워놔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주님인지 몰랐다가 가까이 오니까 주님인 걸 알았어요. 주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지금 아직도 물 위에 계세요. 아직도 주님은 물 위에 계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나도 물 위에 걷게 하옵소서, 오라 하시옵소서. 그래서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다가 바다를 보고 빠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즉시 그의 손을 붙잡아서 건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요. 물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배하고의 간격은 얼마큼일까요? 모르죠. 얼마큼인지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런데 간격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간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걸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간격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러면 그 간격이 있는 상황에, 이거 제가 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물을 또 걸은 거예요, 못 걸은 거예요? 베드로가 물을 몇 번 걸은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번 걸었어요, 두 번 걸었어요? 제가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걸은 거예요, 두 번 걸은 거예요? 두 번 걸었다고요. 왜 두 번이에요? 걷다가 빠졌잖아요. 근데 다시 주님이 일으켜 세우자마자 배로 함께 간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걸었든지 주님이 들쳐업었든지 한 걸음이라도 걸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라도. 그러면 베드로는 몇 번 걸은 거예요? 정확하게 두 번 걸은 거예요. 두 번 걸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걸을 때는 물에 빠졌어요. 근데 두 번째 걸을 때는 물에 빠졌나요, 안 빠졌나요? 왜요? 예?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시선과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만 가 있으면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얼마나 활락이고 쾌락이고 정말 우리의 욕망을 정말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만듭니까? 얼마나 우리를 쾌락하게 만들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만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배에 함께 올랐어요. 다시 걸은 거예요. 다시 주님과 함께 그 손 붙들고 같이 걸어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발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손이 뭘까? 주님의 손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묵묵히 우리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결론으로 조금 더 할게요. 그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그 베드로는 원래 실패한 사람이에요. 늘 실패하고 실패해요. 근데 주님이 네가 첫 번째 빠진 문제를 뭐라고요? 이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서 그랬구나, 믿음이 적어서 그렇구나, 양적인 문제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두 번째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어떻게 해요? 꼭 붙들려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과 붙들리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런 붙들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있지 않고는 여러분, 열매는 죄송하지만 다른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 잘 접붙이고 잘 붙들려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 또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원래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초기에는, 첫 번째는 늘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혈기왕성해가지고 주님 십자가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혈기왕성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제일 먼저 배신했어요. 제일 먼저 떠났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주님이 어떡합니까? 주님이 포기하시던가요? 야, 너 나 배신했으니까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내 자녀 아니다, 포기하시던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시나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죠. 늘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계속 우리에게 열리고 있으니, 내려주고 쉬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잘 접붙임 당하고 잘 붙들리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어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례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